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강해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제 아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는 설교 주제를 잡을 때 좀 조심히 하면 좋겠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번에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을 잡으니까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잖아.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짧게 설교했지만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허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많이 좋아진 줄 알고 한 설교를 한 50분 정도 이렇게 금요일 날 했어요. 워낙 한 달 동안 못했으니까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한 50분 했더니 집에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제가 근데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제가 올라올 때는 오늘 40분이다. 근데 그게 이제 50분, 1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누가 35분 되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5분 남았다고. 40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분이 넘어가면 우리 김상훈 집사님 올라와서 저를 잡아 끌어내세요. 이따 제가 오후에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가장 힘든 그 구절이 여기 특별히 19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난해 구절들이, difficult passage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여기 나오는 19절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게 번민을 야기시킬 줄 알았더라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안전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문맥을 따라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컨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전체의 지금 흐름이,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이게 대충은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설교한 내용 누구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베드로전서 계속 살펴보면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설교했는데요.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당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unjust suffer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없고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쓴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부당한, 애매한,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써나가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우리 영어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for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7절에서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For,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셨어요. 진짜 좋은 마음에서 착한 행동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께서 누명을 씌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좁은 세계만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이해하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인류 역사의 흐름, 또 그리고 글로벌 퍼스펙티브, 전 세계적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께 좀 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2000년 전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글로벌 퍼스펙티브로 바꿔봅시다. 전 세계 관점을 가지고 바꿔봅시다. 우리 특별히 각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만 미국 사람이 좀 더 그것이 심합니다. 우리가 세계 중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전체인 것 같아요. That's not true. 지금 우리 미국의 그 전체 인구가 한 3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죠? 요새 70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3억, 3, 4억의 인구가 70억의 인구를 봤을 때에 우리가 한 4%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세트,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특별히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수고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올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것은 종말을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사인들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날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말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사인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사실인데, 그러나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에트나스,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소위 얘기하는 anti Christian nation, 기독교를 미워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anti Christian nation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희한하죠. 다른 종교들은 다 환영해요. 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은 다 환영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만큼은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국의 오픈 도어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많은 나라들을 연구를 해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관이에요. 거기서 2014년 연초에 한 아르티클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2014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 오른 50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지난해는 가장 혹독한 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50개국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거기 50개국에서 넘버원이 어딜 것 같아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어딜 것 같아요? 네? 북한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슬람 나라들이 거기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작년 2013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얘기하고요. 이 보고에 의하게 되면은 2012년에 희생된 다시 말해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들이 그 전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좀 거리가 있는 말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엔 한 90%의 크리스찬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언하죠.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라가게 되면 이 나라가 절대로 더 프로 크리스천 네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더 옹이하고 후원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이 나라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점점 더 변질돼 갈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떠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떠면 그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카나다에서는 벌써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떠면 잡혀가는 날이 제 세대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샘 전도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샘 전도사님 목회할 때는 반드시 certainly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사모님 be ready.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날이 올 때,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고난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위로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느냐? 18절에 보십시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 죽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요, 상대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롭다, 착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의인으로서 죄가 있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집행형이 바로 크루시픽션, 십자가형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뭐 재정적인 고난과 무슨 관계의 고난, 오해의 고난, 어떤 것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받으셨던 고난과 비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상 우리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엄밀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불완전한, imperfect,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온전한 불의한 고난은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삶 속에는 부정적이고 불의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과 이런 삶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받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습니다.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용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가장 희생적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불의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충분히 견뎌낼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뭐냐,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무슨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그 중동 지역에서 아이시스라는 테러 그룹이 나타나가지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난주에도 영국에 어떤 사람을 또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테러 그룹이 가장 무섭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 시작된 이볼라, 지금 미국에도 지금 이제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됐는데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테러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못 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는 뭐예요? 영혼을 죽인다.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다, 그것이 아니죠. extinct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더욱더 뭡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사해주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죄책감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데 오늘날 정신병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죄책감의 문제예요.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자, 그런데 오늘 18절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영어로는 For Christ died for our sins once for all. 단번에, once for all.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once for all. 이것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주위시 할리데이 염키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염키포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염키포가 무슨 날이에요? 네? 아시는 분? 염키포가 무슨 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날이죠? 예, 죄 사하주 날. 우리가 그것을 The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제도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이 날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날, 그것이 욤키포예요. The Day of Atonement.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한 번, once for all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매해 이 날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once for all, 단번에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렇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once for all,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것이 단번에 once for all,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를, 죄의 어떠한 그 심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을 매일 씻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어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매일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법적인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18절 계속 보시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 너무 독선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가족반에서도 앞으로 가르치겠지만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아니하느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느냐, 모하멧을 따라 올라가든지 부다를 따라 올라가든지 누구를 따라 올라가든지 그냥 정상에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길은 only one way.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only one way.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대리 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아버지 대리 대리 하면서 나의 필요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비록 잠시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축복이 놀라우니까 잠시의 고통이 아니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을 생각하며 이기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오늘날에는요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 어저께도 임팩트 전도팀이 나갔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로 얘기하죠. 그거는 부분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아니 오늘도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러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복음 전하지 압니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오늘날 중국에도 보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감옥 가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비록 잠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받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자그마한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예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기억하시면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몇 분이에요, 누가? 10분 남았어요? 오케이, 굿. 자,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 노아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난의 구절들이 나오게 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게 노아의 그 시대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18절부터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또한 영으로,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사건은 아닙니다. 영으로 하신 일이니까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옥에 가서, prison. 그럼 여기 옥이 어디냐? 여기서 얘기하는 옥은 소위 얘기하는 그 음부를 놓고 얘기합니다. 게헤네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음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에 보시면 누군지 나오게 되죠. 그들은,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그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영으로 오게, 음부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영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 누구예요? 에? 어느 시대 사람들? 노아 시대 어떤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했는데 우습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이 일을 하셨느냐? 뭐 견해가 많이 있지만 그냥 가장 복음주의에서 인정받는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바로 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연옥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Purgatory.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던 영들에게 가가지고서,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여기서 선포했다 그랬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했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사용된 우리 선포라는 것은 전파가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유앙겔리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앙겔리아는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것이에요. Made announcement. 그 선포가 뭡니까? 왜 당신들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어,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서 사후의 두 번째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듣기로는 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어떤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 그래. 없어요. 연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솔직히요, 저도 그럼 예수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아니 이 땅에서 뭐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뭐 다 하다가 연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두 번째 기회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 아니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보십시오.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견해를 좀 따르는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수께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가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 너는 가서 저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전파했는데 저들이 듣질 않습니다. 무슨 비가 어디 있어? 홍수가 어디 있어? 비웃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8명 외에는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때에 죽고 나서 예수께서 영으로 그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을, 그 시대에 십자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님께서 죽은 영들에게 가셔서 너희들이 왜 이 심판을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하시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음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옥에 가셔서 그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부에 있는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음부로 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선포 안 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만 선포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 그때의 주님께서 영으로, 왜? 구약에도 예수께서 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anyway,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마지막 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노아의 날을 여기서 그 거론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니까
환난과 고통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지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세요, 노아의 세대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saw how great man's wickedness on the earth had become. 오늘 세대랑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제가 어저께 YTN 뉴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이제 가을철이 돼서 추수의 계절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하면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새 이 젊은 것들이 그 창고에 가가지고서 그 수확물들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낮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가득함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우리 세대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탄하며 근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참으셨어요? 노아 시대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참으셨어요? 100년 넘게 참으셨어요. 노아가 나가서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었어요. 한 130년 걸렸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For 100 years God wait for them patiently. 인내를 가지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구원의 방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큰 방주를 지라는 것은요, 그냥 많은 동물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임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공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마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다.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경고하시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로 심판하셨듯이 예수님의 때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도 오랜 시간이지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며칠밖에 되질 않아요? 며칠? 에?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2000년이 됐다 할지라도 왜? 그러면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느냐? 거기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재림을 늦추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1980년 12월 5일 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언제 구원 받는지 저도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나는 있다. 그 확신을 가진 날은 1980년 12월 5일입니다. 뭐 날짜 꼭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요, 매날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980년 12월 4일 날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었다.
진짜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저기 여기에 김씨가 있어요. 아직 예수 안 믿어. 저기 보니까 과테말라의 깨축들 가운데 아직도 80만이 예수를 안 믿어. 저 중국에 보니까 쭈앙족들 가운데 2천만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돼. 에이, 하루 더 기다리지. 1년을 더 기다리지.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100년 동안 나가서 전했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 에? 크게 몇 명?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잖아요. 그 8명이 누구예요? 노아 가족, 노아 부부, 미스터 미시스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 가정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 며느리도 진짜 복 받았다. 예, 저 아들 둘이 있는데 며느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큰 복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식구들밖에 구원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계속 누워 있으니까 뭐 할 생각을 다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만약에 노아 시대의 그 사건이 오늘 다시 한번 재현된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시 이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다 심판받아 죽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It can happen. 8명밖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양목사님 근데 마지막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는데, 그럼 저 이단으로 찍힙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뭡니까? Majority rules. 다수가 다스린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맞고, 다수가 가는 길은 맞는 길이고, 다수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다수가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과학계도 보십시오. 다수가 틀린 것이 수다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따랐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몇 사람밖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폭넓게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이상한가? Am I wrong? Something wrong with me? 그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마지막 때에 소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0분 안 됐어요? 자, 우리 코리안 타임으로 3분만.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 내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만 상상합니다. The little baby Jesus.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만 항상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항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있는 일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들과 거기 보니까 권세들, 여기도 뭡니까? 권세들은 마귀도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는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 너희를 찾고 있는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Don't worry about it.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왜? 저 모든 권세자들 위해, 마귀 그런 천사들과 모든 존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죽음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지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과 핍박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낙심과 절망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잠시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뭐 우리가 갖는 어떠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서운 죄, 그 많은 죄를 단번에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서 아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 성찬식인 줄 압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